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복음의 시작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사용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2022년 작년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우리는 교회력 중에서 대강절을 지냈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은 성탄절 이전에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아주 기쁨으로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탄절을 포함해서 대강절에 5번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성탄절이 지나면 한 주 지나고 나서 주현절이 찾아옵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이 교회력의 절기는 양력으로 1월 6일입니다. 엊그저께 1월 6일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를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교회 역사마다 주현절의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서방교회라고 하죠. 로마에서 이게 꽃을 피운 교회들, 이 서방교회는요 예수님이 동방박사에게 보여진 날, 아기 때 보여진 날을 주현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이제 동방교회라고 하는데 이 동방교회는 어디냐면 이집트와 그 다음에 그리스, 이런 시리아 이런 쪽을 의미합니다. 이런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표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표적을 베푸시면서 당신을 나타내셨으니까 주현절은 예수님의 표적 베푸심을 기억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주현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현이 뭐냐면 나타날 현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이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주현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기까지 주일을 주현절로 지키는데 이 주현절은 양력으로 계산을 하고 또 부활절과 사순절은 음력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보통 주현절이 작으면 5번, 많으면 7번 정도 됩니다. 올해는 주현절 이후의 주일이 7번이나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월 6일 지나서 1월 8일이니까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저는 이제 주현절 기간 동안 7번의 주일 동안 예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 7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총 주제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되었다. 사람의 몸이 되었다. 사람의 몸이 되어서 세상 앞에 보이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육신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표현하는 딱 하나의 단어로 말합니다. 오늘은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인데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복음의 시작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주제는 역사의 나타남입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먹고 자고 입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준비하는 기간 내용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는요, 사람의 시간, 사람의 역사 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선한 뜻을 가지시고 준비하시지만 하늘의 준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내려와서 세상 사람들의 삶, 세상 사람들의 시간, 세상 사람들의 역사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의 역사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역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내 생활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역사를 기억할 때 몇 가지 기준으로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연도별로 기억합니다. 몇 년도에 누가 태어났다. 몇 년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나라가 바뀌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양이든 동양이든 누가 나라를 세우고 또 왕조가 몇 대 왕조가 지나가다가 또 이제 그 몇 대 왕조에서 그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났다. 이렇게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것을 기억합니다. 혹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되는 사람들, 이 사람별로 역사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왕이나 귀족들을 중심으로 기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는 전쟁이나 아주 특정한 사건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 또 재난, 이런 사건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의 아주 평범한 삶의 변화, 이 삶의 변화, 문화의 변화를 중심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기억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학문을 하든지요, 그 학문도 역사가 있습니다. 신학도 신학의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학도 의학의 역사가 있고요. 미술도 미술의 역사가 있고, 음악도 음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어떤 학문 학과를 들어가면 반드시 배우는 게 그 자기가 전공하는 학과의 역사를 함께 배웁니다. 왜? 역사를 배우면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역사를 기억한다면 어떤 내용, 어떤 방법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성경 안에는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는요, 명확하게 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때부터 어린 시절 또 성인 시절 죽을 때까지 다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몇 사람 기록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는 세세하게 다 기록해 놓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학자들이 연도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그 연호를 찾기 위해서도 노력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하려 합니다. 유적을 발굴하기도 하고 기록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성경의 역사를 파헤칩니다. 지금도 성지에 가면요,
성지에서 흙을 파고 호미로 흙을 파면서 그 옛날 그 역사적 유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고학자들요, 엄청나게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땅을 팔 때는요, 그냥 일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가끔 직업을 좀 천시하는 사람들이 애들을 데리고 가다가 땅 파는 사람을 보고, 야, 너 공부 안 하면 커서 저 사람처럼 돼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땅 파는 그 사람이 사실은요, 이 유적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였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 모르고, 그 사람의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말한 거죠. 하지만요,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기억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심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뜻은요, 감춰져 있는 것인데 밝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다가 알게 된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보다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이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성경이 계시의 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에 이렇게 내용이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네. 성경에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 보고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요즘 내가 힘든 게 있다고 불평 많이 했지. 기뻐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기도 안 한 것 같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좀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았다면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맞아, 감사해야 되겠어.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입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고 우리의 생활 작은 것 하나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시의 책으로 믿는 우리는요,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루심이라고 하는 섭리를 기준으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이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나고, 그것이 구원 역사 혹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역사, 즉 구속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 나타나게 하심은 구원 역사의 정점이고 초점이고 또 시작이기도 합니다. 구원 역사의 중심과 초점이 곧 예수님입니다. 즉 우리는 역사를 기억할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원전이라고 부를 때 BC라고 말합니다. 기원후라고 부를 때는 또 AD, 영어로 AD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는 역사의 분류 기준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고,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데,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의미합니다. 이걸 사람들은 이제 서력기원, 서기라고 말합니다. 또 혹은 이제 그레고리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이 달력이 기록되었다 해서 그레고리력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기원후라고 구분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공통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세계 역사를 예수님 중심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주전, 주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단기 몇 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성경 최초로 이제 번역될 때도 단기 몇 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1896년에 그레고리력 석이라는 말을 최초로 쓰기 시작해서 이제 단기 몇 년, 석이 몇 년 이렇게 병행해서 쓰다가 1962년 1월 1일서부터는 아주 공식적으로 석이 몇 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석이라는 말도 안 쓰고 그냥 2023년 이렇게 씁니다. 다른 나라들도요, 자기들 나름대로 연호를 쓰기도 합니다. 뭐 일본도 소화 몇 년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가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사용합니다. 세계 사람들이요,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연도가 이게 통일이 돼야 되니까 서기로 통일을 하는 거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요즘은 이제 서기를 상식적으로 말하니까 공통시대 이렇게 말하고, 이게 기독교인들이 사용한다라고 하니까 기독교 달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가 구분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되었습니다. 자, 앞서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준비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너희 길을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말라기와 이사야의 글이 이렇게 딱 합해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3절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다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구약의 인용, 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엄청나게 많이 발견합니다. 복음서를 쓴 분들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에게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록한 거죠. 즉,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오랜 기간 동안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에 나타나셨다. 이건 하나님의 준비가 역사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중에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보다 이전에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외치고 알리는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실 것인데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요즘에야 어른들은 신발끈 자기가 다 풀고 묶습니다. 어린아이 경우에는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른이 풀고 묶어줍니다. 근데 과거에 귀족들은요, 신발끈 풀 때 누가 해줬냐면 하인들이 와서 해줬어요. 하인들이 신발 탁 닦아주고 풀고 매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하인도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준비된 세례 요한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준비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에 이어서 예수님을 역사 안으로 보내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는데, 세례 요한이 역사의 분기점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주연절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역사 속에 진정한 구원자로 등장하심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의 권위를 확보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형식입니다. 때로는요, 형식의 내용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어서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는데 요단강에 갔어요. 요단강이 매우 크고 깊은 것 같지만 요 앞에 저기 우이천 있잖아요. 딱 우이천만 합니다. 딱 우이천만 해요. 그래서 딱 우이천만 한데 그 우이천만 한 걸 바로 건너면 뭐가 되냐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이라는 나라고 이쪽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우이천만 한데 여기에 이제 저 가운데쯤 가면 깊으니까 거기에 이제 더 이상 가지 말라고 뭐가 있냐면 이 부표를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진짜 그 세례식, 침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옷을 빌려요. 하얀 가운으로 쫙 빌려가지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몸을 푹 담궜다가 이제 나옵니다. 그럼 나 이제 요단강에서 나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세례를 받는 그 의미 안에서 뭐냐면, 내 죄가 씻겨졌다,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형식의 내용을 언제나 지배하는 것도 또 아닙니다. 사람의 변화, 사람 안에 있는 의식과 가치관의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성령의 은혜로 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때 변화하게 되는 거죠. 요단강 세례 받는 것은 여행 가서 하나의 경험이, 하나의 여행 경험이 될 수 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삶에서의, 내 생활에서의 진정한 변화 경험이 됩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1절 말씀입니다. 아예 마가복음은요, 1장 1절 말씀에 그냥 가장 중요한 결론을 땅 때려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또 복음의 시작이라고 서술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에서 실제로 나타나시고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그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말씀,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전해진 소식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은 예수님이 말하는 소식,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소식,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사실 구약에도요, 복음과 비슷한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곧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구약의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인용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요, 구약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직접적 표현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보는 성경, 개역개정판 신약성경에는요, 113개 구절에 124번이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신약에서 나타나는 단어예요. 본문에서는 신약성경을 시작하게 하신 분 예수님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완성되는 내용을 신약에서 여러 차례 거론하는데 그 예언의 완성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또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완성이고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입니다. 동시에 시대를 완전하게 구분짓고 바꾸시는 분,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완성하고 또 다른 구원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시대의 분기점이자 역사의 갱신자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역사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요, 역사 안에 살고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 놀라운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에 비교하면 우리는요, 한없이 작고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요, 이름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이름 어디가 되면 아는 사람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데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시각으로 보기에는요, 아주 작은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의 역사는요, 고만고만합니다.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다 고만고만 미련하고 약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는 역사는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또 복음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를 크게 보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고요, 복음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역사에서 한 줄이라도 써내려가는 은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에 나타나시면요,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심입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의 삶의 역사에도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건, 내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사건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죄책감으로 사는 사람에게 의로운 자유인으로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에서 실제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제시된 구약 예언의 완성이고 동시에
신약에서 제시된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분기점이자 갱신자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시간 역사에도 나타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이 기록이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가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도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가면서 사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더 잘 기록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역사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저희의 삶에도 나타나셔서 저희에게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쓰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분기점이요 갱신자이시며 우리의 삶에도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저희가 받았사오니 저희 역시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사명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세상의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록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고 실력이나 재력이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희를 사용하시려고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어서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